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한번 연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8장부터는 어디냐면 십자가 달리기 6개월 전.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초막절 7일이 끝난 다음에 큰 명절이라고 불리는 8일째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자다.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자, 사람의 배에는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밥 많이 먹으면은 안에 밥도 있고 뭐도 있고. 자,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민족도 사실은 배에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도 아프지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의 배에서 사실은 뭐가 나오냐 이거죠. 타락한 사람에게서. 사람의 배에서, 그렇죠. 탐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배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배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면, 그분과 함께 참 제자가 되고 동행하면 세상에 우리의 배에서 그런 탐심이나 잘못된 불의한 마음이나 그런 악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복음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에게로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명절 초막절 기간에 뭘 하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달라고, 풍성한 비를 달라고 구하는데 정작 나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그럴 때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날 거다. 근데 이 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들이 흘러나와서 그 에덴 땅을 생명 있게 하잖아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에서 악독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분쟁과 뭐 이런 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로부터 그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고 또 구하고자 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초막절에 예수님의 선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너무 반복해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했느냐? 거기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땅바닥에 쓰시더니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차례대로 그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거잖아요. 우르르 몰려왔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다가, 이 부분이 오늘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대목하고 이 부분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적발했으니까 저런 여인은 당연히 돌로 맞아서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건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혜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여인이 서 있는 자리에다가 세우시잖아요.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던지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홀로 남았을 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죄의 허용이라든가 죄를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도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섭리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거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도 철석같이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심으로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게 하셔서 떠나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빛이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란 말이죠. 자, 그 내용이 두 번째 초막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온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장면은 뭐냐면 31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또 종교인들하고 또 설전을 하시고 또 이 여인을 지혜롭게 신적인 지혜로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 범상치 않다. 그리고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또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특기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들이 막 왔으면 그걸 좀 누리셔야 되는데 찬물을 그냥 쫙, 예. 오병이어 때도 그랬잖아요. 10,000명씩이나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보통의 사람이면 이 10,000명을 데리고 내가 드디어 임금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찬물도 보통 찬물이 아닌 알래스카 찬물처럼 쫙,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 이러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내 살과 피다. 쉽게 설명해줘도 지금 안 될 판에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특기신데 또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 보고 종살이 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또 예수님 앞에 당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대화인 거예요. 그 대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걸림이 된 거예요. 심각한 걸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무슨 자유자가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지껏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는 거는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참선을 하듯이 명상을 하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도 이례적으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삶을 행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제자. 제자라는 거는 스승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잖아요. 여기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대로 따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것도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거.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면 그런 의미에서 알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을 깊은 차원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초청하신 것인데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께서 궁휼한 마음으로 먹이시고 배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하고 싶으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걸림이 돼가지고 다 가버렸잖아요.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더 잘 믿으라고 지금 하신 얘기인데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종이라고 그래.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살이의 역사죠. 종살이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아수르에게도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이 그리스, 로마 지금 엄연히 속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늘 의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자유자가 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종살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부심 있는 거예요.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써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종살이는 해왔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러면은 자유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했었지 우리가 어떻게 종살이를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감이 탁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물론 이 유대인들이 종살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걸 자부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다고. 실제로 이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가늠한 여인 잡아와가지고 돌로 치라고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군중이 돼가지고 우르르 몰려왔을 때는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얼마든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른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여인이 섰던 자리에 딱 세워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군중으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독대하게 됐을 때, 혹은 군중들이 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봤을 때, 아, 나도 죄인이구나, 돌을 던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겠단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1대1로 섰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앞에서 떳떳하게 우린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1대1로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거기서 예수님 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겠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겠죠. 혹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서 본다. 요즘에 매스컴들 보면은 참 연예인들 가끔 불쌍할 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슈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파헤치고,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 뭐라도 하나 나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책잡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서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살이 하지 말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야 될 거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었다면 그 말이 들려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따라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일 때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말 매우 너무 강력한 말을 하시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극대화되냐면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거기에 있는 거짓 선동꾼들과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말들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하였지 않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종살이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볼 때에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 가운데에 예수님 자신이 진정으로 생수의 강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셨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중 안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 그럴 때 죄에 종살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것. 예배소서 버전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새 사람.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 않고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사를 하고 있는가? 누구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얘기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고 우리의 자아에 스스로 속지 않고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 참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참으로 알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기까지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